할렐루야. 여러분들 웃어주실 거지요? 좀 몇 분 한번 웃읍시다. 네. 아니 웃자고요 진짜로. 네, 좀 웃어보시고, 네, 웃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기뻐해주시고, 그럴 때에 힘이 나고, 또 그 힘이 날 때에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매일 선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워요. 두렵고 떨릴 때 여러분들이 한번 웃어주는 거. 아까 지우리가 할 때처럼만 웃어준다면 정말 좋을 텐데 왜 나는 앞에 서면 안 웃어주고 지우리는 앞에 서면 웃어주고. 정집사님 왜 그러세요? 네? 그 정집사님 입이 찢어지던데 제가 그런 내용이 제가 5년째 서 있고 5년째 보는데 그런 표정을 못 봤는데 저를 향해서도 활짝 웃어주세요. 네, 웃어주세요. 아니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로 웃어달라고요. 웃을 때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처럼요. 웃으면 제 마음도 가벼워지고 더욱더 기뻐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긴장돼요. 잘못하면 어떨까?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막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웃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주실 때에 저 또한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게 바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저를 위해서 웃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실 하나님의 일은 웃어주며 그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내용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혹시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기도문을 작성하고 계시다면 맨 처음에 내가 기도했던 내용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 있냐면, 기도하는 내용이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선포했던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면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를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대표 기도를 하셨을까요? 정말 그 기도문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오늘도 우리 민주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어째 저리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할까? 민주 집사님이 한 번은 자기 딸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잦은 다툼이, 조그만 다툼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잘 키우셨더라고요. 어째 그리 목사님하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가면서 하나도 틀린 말은 없는데 어째 그리 다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수제자라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 남편하고 얘기할 때 남편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사실 또 아내도 남편을 보면서 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닮아갑니다. 신앙으로 닮아가고 표정도 닮아가고 기도의 내용도 닮아가고, 그것이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저에게,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병이 들면 여러분 또한 병이 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스승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듯이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곧 저의 스승 되시고 저 또한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저렇게 잘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그렇게 잘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즉 스승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닮으실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 어깨가, 그 무게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과연 어떠한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간의, 성들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보여지고 있어서 너무나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뭘까요? 서로가 스승이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뻥 아닙니다. 희찬아, 뻥 아니야. 매일 뻥친다고 저한테. 제 마음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밖에 없다.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 마음에도 여러분들밖에 없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함께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보니까요 찾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아픈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픈 자를 찾고 연약한 자를 찾으시냐면 아픈 자야지만 의인이 필요하고 아프지 않은 자에게는 그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부지런히 찾아다니셨습니다. 찾는다, 찾아갔다 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무식하고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그 자리에 내가 피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의 보좌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님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고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고 그래야 뜻을 함께 갈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자는 목사님이 되고 실질적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나가는 자는 내 옆에 성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만큼이나 우리 서로가 사실 더 잘 알아야 해요.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성도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함께 뜻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맞춰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무언가를 하면은 성도들을 엄청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교회 개척하며 100명, 200명, 300명 몰려오고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내가 맡은 그 기간은 부흥이 되고
처음에 야유회 갈 때는 봉고차 한 대로 되었던 중고등부가 나를 통하여서 45인석 버스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막 여러 군데에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때 기분이 좋고 내가 목회를 해도 설교 잘한다는 소리. 목사님 어째 그래 아이디어가 좋으십니까 하는 소리.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그런 소리 듣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목회자로 남고 싶습니다. 이런 목회자로 불리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딴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저의 비석에 여러분의 비석에 딴 거 말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좀 못하면 어떨까요? 요즘 TV만 틀어보시면요 명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요즘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기꾼보다 말 더 잘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사와 사기꾼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사기꾼의 특징도요 입에 모타를 달아놓고 달콤한 말로 사람 간을 쏙 빼놔요. 어떤 아는 사람의 삼촌이 다단계를 했는데요. 옥장판 파는 다단계요.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갖고 그 사람한테 옥장판을 팔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서 그 도를 아십니까? 그 사람 양손에 옥장판 2개 들고 가는 목사와 사기꾼이 한 끗 차이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는 나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13살 때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환상을 보고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목사가 되어라 라고 한 번도 그래 보신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는 아주 강력한 콜링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봅니다. 아픔도 있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아픈 성도를 어루만질 수 있고 또 부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궁핍하지 않아 찌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의 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명히 사춘기 시절에 있었지만 저를 이끌어주는 말은 2가지였어요. 항상 저희 엄마가 했던 말이 엄마는 아들을 믿는다. 그 다음에 저를 붙잡았던 것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성도,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같이 외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가자. 근데 과연 나의 모습은 교회다운 교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떤 모습입니까? 제일 욕했던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 때 다 욕했던 그 부장 장로의 모습을 내가 지금 그대로 답습하면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발 생각이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삶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싶어요. 어떤 높은 건자 위에 앉아서 성도를 다스리고 성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런 목회가 하기 싫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그런 목회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우리 자녀들도요, 어린 자녀들도 저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목사님 집에 언제든지 오셔야 되고,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막고 있는지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가장 기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가장 슬플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요, 목사님은 찾아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안 바쁩니다. 안 힘듭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찾아가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찾아가면 안 돼. 목사님 쉬셔야 돼. 또 매일 오지 말고요, 또. 네.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로운 우리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왜 교회 모이면요, 우리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 이야기해야 돼요. 왜 교회에서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기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우리 모두가 형제인데, 형제가 잘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입니까? 그게 좋아하는 게 형제입니다. 형제가 땅을 사면 배 아프다 하지 말고, 형제가 땅을 사니 기쁘고 형제와 함께하니 기쁘고, 그러면 땅 산 나는 메롱메롱 하지 말고, 나는 땅 샀다가 아니고 우리 모든 소유를 팔아 떡을 나누며 함께 기뻐했던 그 성도들처럼 또 내가 있으니 또 떡을 떼고 또 기뻐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어야지. 저 사람은 이거 했대, 이 사람은 이거 했대, 목사님은 이거 했대, 이거 했대, 저거 했대, 저거 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우리 모이며 많은 토론들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게 맞는가, 듣다 보면 희한한 얘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 했어요? 현 세대가 정신 차리면 된다 했잖아요. 다음 세대에 돈 끌어붙는다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지금 우리 세대가 고집과 아집과 편견을 깨어버리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정말로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주면 됩니다. 아니, 안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꼭 아픔 있는 사람이요, 아픔을 더 잘 전해주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찾아갈 수 있는,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랑 경쟁하지 마십시오. 저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랑 미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나깨나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지 절대로 경쟁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남편 여러분, 목사님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만큼 나를 좋아해봐라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교회를 섬기는 만큼 집에서 일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연합이 되어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갈 것이고 두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싫다 해도 제 마음에 담아두고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 보면 찾아가서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처럼 찾아가려면 나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찾아가려면 무엇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아이들에게 찾아가려고 하니 자기 것을 버리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애들에게 전화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쉬고 놀고 편히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리면서 아이들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주일도 내가 충분히 식사 후에 쉴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버리니까 아이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들어주려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부족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저는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한 사랑을 받아왔고 사랑을 받고 컸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애골복골하는 것도 없었고 충분히 내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웠고 세상이 밝았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힘들었을 줄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스스로 이제 힘듦과 어려움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는 저는 물질적으로 별로 부족함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방편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오직 성도를 위하여 세운 목회자라고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목사도 사람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 누군가가 제 오른밤을 치면 로킹 날릴 겁니다. 저는 오른밤 치면 왼밤 못 들려드립니다.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저는 거짓말도 하기 싫어요. 오른밤 치면 저는 롤킥 날립니다. 그러니까 제 오른밤 치지 마세요. 오른밤 치면 왼밤 치라고 왼밤을 돌려대나 하시는데 저는 한만 노력해보고 한만 생각해보고 한만 기도해봐도 그렇게는 못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안 되는 건 안 돼요. 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하고 제가 아프고 우리 집에 일이 있으면요 신경이 글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회자가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삐딱하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님들을 만나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상처가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물질에 대한 상처. 정말 어릴 때 너무 없이 살아서 돈만 보며 환장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이 그쪽 부분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자가 저라는 걸 기억하셔서 주님처럼 제가 나의 것을 버리고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진리 위의 것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진리는 안 됩니다.
진리 위에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하나 있는데 고집이 좀 셉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 동기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불도저라고 불렀어요, 저를. 그때는 참 좋았거든요. 친구들이 저희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도저다 나는. 말씀만 쳐다보는 불도저다. 기도함으로 나가는 불도저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나를 놀렸구나. 이것들이 나를 비아냥거린 거구나. 겨울에 동기 모임 있으면 가가지고 물어봐야겠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고집도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한 번 기도 요청을 하시지만 30명, 40명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5년이나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기도 철회 요청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도가 쌓이기만 하지 한 번도 이걸 빼본 적이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문득문득 얘기할 때 보면 다 해결됐어. 민주집사님 한번 얘기할 때 보니까 민주집사님이 적어낸 기도 제목 다 응답받았어. 근데 한 번도 저한테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5년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맨날 기도하고 혼자서 힘들어 죽는데 기도 응답 다 됐는데 기도 철회 요청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찾아가셔서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더라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기도합시다.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또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믿어요. 분명히 기도하셨으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저에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제가 하기 싫은 말 3가지 뭐죠? 첫 번째가 말씀하라. 두 번째가 기도해라. 세 번째가 헌금해라. 이 3가지 제 입에서 얘기하면은 여러분을 능욕하는 거다. 제가 생각하면서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요즘에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합니다. 기도해라. 그것 말고요.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즉각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해서 지혜 얻고 여러분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책도 봅니다. 우리 병호 집사님 물리 좋아하시고 수학 좋아하시고 그 숫자 맞추는 거 스토크 그거 같이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스토크 펼쳐놓고 휴대폰 던져버렸어요. 와, 같이 이 취미를 같이 가져서 병호 집사님하고 앉아서 스토크도 좀 하면서 좀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4 곱하기 4를 펴놔도 안 되고 도저히 그게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노력합니다. 네, 전공서적 제 아닌 것도 대화하려고 한번 물리책도 펴보니까 얘들이 물리책에 뭔 놈의 영어가 이리 많아.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이상한 그림도 그려있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병원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병원 집사님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걸로 바꿔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찾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어서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성도님 기도해 봅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저는 결단코 용서치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저는 절대 용서치 못하는 것이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럽히고 이 교회를 욕하고 이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는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까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알아셨다면 싫어하는 것도 아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목회가는 전문성과 진정성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성일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회자가 되었겠죠. 근데 저는 진짜이길 원합니다. 진정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처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실 그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천국 100년도 못 살고 천국 갑니다.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후회 없이 저와 함께 주님을 사랑합시다. 저와 함께 주님을 닮아갑시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